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음식을 하나 맛있는 건 먹어도 누군가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것을 보거나 좋은 것이 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누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특히 그 부모의 자식 사랑이 그렇죠. 이거 애들이 어디서 하나 먹더라도 이거 애들이 좋아하는 것인데 이렇게 사가야겠다. 그리고 아이들이 또 그것을 또 집에서 맛있게 먹으면은 부모 기분은 매우 좋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이제 기뻐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주 안에서 기뻐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행복해하고 감사해하면은 하나님의 마음 또한 그 모습을 보시면서 흡족해 하세요.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죠. 정성스럽게 음식을 이렇게 준비를 했을 때 그것을 상대방이 맛있게 먹으면은 기쁨을 느낀단 말이죠. 거룩함에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거룩함에도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을 자칫 오해를 하면은 거룩을 순전히 고행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고행스러운 것을 이제 거룩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거룩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요소가 없는 거룩은 진정한 거룩함이 될 수가 없어요. 기쁨의 연료가 없는 거룩은 지속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경건주의가 이렇게 엇나갔을 때 그 속에 기쁨이 없고 고생스러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하는 것보다는 하지 말아야 될 것만이 점점 쌓여갔어요. 그런 경건은 결국 사람을 외식과 위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홀리한 척 하지만은 속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진정한 그 기쁨이 없으니까 그 거룩을 발산시켜낼 수 있는 이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창 그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에게 그런 말을 건넨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청년들은 이게 비전이다, 이게 꿈이다, 이런 것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마음이 편안하대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면은 마음의 그 평안함이 이렇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그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주셨겠습니까?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시기 위한 것이에요. 진정 천국을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천국을 상상을 해보세요. 슬프다가도요, 기쁩니다. 절망 가운데 있다가도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병든 자들을 치유를 해주실 때, 약한 자들을 치유를 해주실 때 먼저 병만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다음에 그들의 그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간 불의한 방법으로 그 쌓은 재산을 가난한 그 자들에게 50%를 내놓고 사기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그 4배를 더해서 갚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와 같은 그 결심을 한 이후에 그가 얻은 것이 무엇이었어요? 평안이었습니다. 기쁨이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삭개오가 더 이상 지은 죄에 대한 고통으로부터 더 이상 짓눌려 살지 않게 되었다라는 이 선포였습니다. 삭개오는 그 많은 재산을 쌓아두고도 외롭고 고통스럽고 평안이 없었어요. 어쩌면은 이 불면으로 매일 걱정과 근심, 그 죄책감 가운데서 그 고통에 시달렸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경질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져 올려졌고 진정 샬롬, 평안이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생활 가운데서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후에 그전보다 재산은 다소 많이 줄어들었다고 할지라도 필시 그 기쁨과 그 평안을 얻는 그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화평한 자의 그 미래는 평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를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평안을 사랑하는 사람은 미래가 밝다, 평안을 사랑하는 사람은 미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평안은 샬롬이에요. 샬롬은 그저 사람들끼리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이 샬롬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평안입니다. 주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평안인 거예요. 이 샬롬을 사랑하는 이에게는 미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화평한 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그 자세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서술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한 것에 집중을 한다. 하나님의 선한 것에 집중을 한다. 37절 말씀을 보세요.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화평한 자는 평안을 누리는데, 그런 화평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을 보면서 감정이 휘둘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에 집중을 해서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것에 집중을 해서 그 선한 영향력을 입으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 매우 교란합니다. 무엇을 보며 듣는가에 따라서 그 마음의 심리가 매일 요동을 친단 말이에요. 즉, 악하고 부정적인 것에 계속 노출이 되기 시작을 하면 거기에 영향을 받고, 선한 것에 노출이 되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선한 것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선한 영향력을 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로부터 그와 같은 선한 것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교회 개척을 이렇게 함께 하면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간 꾸준히 그 말씀과 기도에 부지런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해요. 선한 말씀에 영향을 받은 이의 그 기도는요, 그 기도조차 선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선한 하나님의 은혜가 쌓인단 말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선한 것이 내면 가운데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돼요. 그리고 바로 그 속에서 평안과 그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바울의 삶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서를 기록을 했어요. 지금의 감옥도 변변치 않지만은 2000년 전에 감옥이라고 하면은 사실 할 말 다 한 것 아닙니까? 최악의 환경이었겠죠. 그때 당시에 그 감옥은. 감옥에 갇힌 이유도 그 바울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당시에 로마의 그와 같은 그 환경 가운데서 순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첫 인사를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지금 무엇을 논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을 오히려 역으로 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감옥에 있는데, 아주 열악하고 최악인 그 환경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바울에게서 이와 같은 은혜와 평강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환경에서든지 사도 바울이 선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접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내용이 쌓이니까, 내공이 그 쌓이니까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이 사도 바울은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화평한 자로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비교 의식을 버리는 것이에요. 비교 의식을 버린다. 38절 39절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제겠습니까? 조금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돼 보일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묻고 싶어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 안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맨날 뭐 울고 불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괴로움에 신음에, 그래서 나보다 항상 못한 위치에 있어야 됩니까?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배 아파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잘 되고 나는 왜 그보다 못합니까? 왜 나는 그 사람보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겁니까? 이런 비교의식에 빠지기 시작을 하면은 주 안에서 평안은, 주 안에서의 그 기쁨은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여러분 바울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 전하다가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잘 믿다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럼 빌립보서는 기쁨의 그 서신이 아니라 어떤 서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악에 바친 서신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야, 빌립보 교인들아, 내가 예수 잘 믿어봤는데 결국은 요 모양 요 꼴로 철창에 들어왔다. 예수 잘 믿어봤자 좋을 것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서신을 기록을 하진 않았어요. 빌립보서가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서부터 이 4장에 이르기까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노라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감옥 그 안에서 분노와 그 악에 바친 그 서신이 아닌 진정 주 안에서 기쁨의 서신을 써나갔어요. 여러분, 이것은 연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어떤 위선의 그런 서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서신이라고 한다면, 영혼이 없는 서신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다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감옥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아요. 감옥 안에 있는 나와 감옥 밖에 있는 악인을 비교를 하질 않아요. 빌립보서를 여러분 시간 되실 때 다시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독을 하면서 해서 보십시오. 정말 사도 바울이 어떤 식으로 그 기쁨에 넘쳐서 그 감옥 가운데서 이 서신을 기록을 하고 있는지. 바울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가 없는가만이 그의 관심사였어요. 주 안에만 있다고 한다면 그곳이 어디서든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만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비교 의식에 빠지면은 그 안에서 진정한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악인인지 아닌지는요, 내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그가 선한 사람으로 살다가 악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악한 사람으로 살다가 선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판단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정죄권이 없어요. 설사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정죄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 무슨 유익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습니까? 맨날 이 색안경으로, 맨날 나의 그 자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한다고 한다면 진정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영혼에. 나와 하나님의 그 관계만 먼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거기에만 집중을 하라는 것이에요. 굳이 그 남의 사정에까지 밝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남이 악인인가 아닌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진정 그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의를 실천해 나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사실은 그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진정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 인생을 소명화시키는 매일 내가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똑같은 질문을요, 이미 오래전, 수천 년 전에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악인이 잘 되는 것은 어떠한 연유입니까? 도대체 왜 저 인간이 저렇게 죽지 않고 아직도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세상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박국의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뜻입니까? 남이 악인이고 아닌 거, 이것을 판단하기 전에, 거기에 관심을 두기 전에 너의 그 의인됨을, 당신의 그 의인됨을, 나의 그 의인됨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어요. 38절, 39절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이 판단을 하실 때 범죄자라고 하면은 멸망을 할 것이고요. 반드시 멸망을 할 것이고, 악인이라면 반드시 그 영혼은 결국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인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환난 가운데서 그 의인을 다시 한번 연단시키시고 견고하게 서 나가도록 건져내어 주시고 튼튼한 산성이 되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지금 사랑하고 내가 지금 주님께 예배드리고 그분의 그 도우심을 겸손함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한다면은 나는 지금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평안 가운데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머지않아 우리에게 다가올 그 판타스틱한, 그 환상적인 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 십자가의 구원의 그 평안이 있어요. 우리가 본 37편의 맨 첫 구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37편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노예 그 해방 문제로 미국에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남북 전쟁이 벌어졌죠.
링컨 대통령이 속한 그 북군이 이제 점점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자라고 했어요. 합심을 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자고 했을 때 당시 그 상황에서 링컨이 했던 이 유명한 그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기도를 하자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자고.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쟤보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 내가 하나님이 편이 되자라는 생각은 사실 잘 하지 않죠. 내가 진정 하나님의 편이 되면은 여러분 그 의로움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이와 비교보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편인가 이것을 묻는 그를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진정 그의 편이 되어 주시지 않겠어요? 셋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철저히 하나님을 바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의지한 까닭이로다. 악인의 계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를 건져낸 분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여러분 시편이 총 150편인데 시편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이 내용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내용은 시편 말씀 곳곳에 다 있습니다. 글자 몇 글자만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거듭. 그만큼 이 시편에서 흐르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의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그 신뢰는 시편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 중요 테마, 주제예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그 의지하는 습관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의지하는 그 습관부터 우리가 사실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요, 믿는 자에게 문제가 생겼다. 그렇다고 하면은 환경이나 사람에게 먼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의지하다라는 이 말의 이 원어인 하사는 피난처로 삼다, 도피처로 삼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을 먼저 피난처로 삼다, 도피처로 삼다라는 거예요. 어떤 곳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먼저 피하는데 그 먼저 피하는 것이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도피처고 피난처인 것이죠. 그러면 그와 같은 그 문제에 내가 닥치게 되었을 때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평상시에 내가 믿고 있던 것,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사람과 환경을 먼저 항상 내가 평상시에 의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평상시에 내가 위급한 상황에서 그것을 먼저 찾고 그 사람을 먼저 찾는다고 한다면 그 환경, 그 사람이 그에게 그의 도피처이자 아싸였던 것이죠. 그의 피난처였던 것이죠. 그러나 어떤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하면 그는 진정 하나님을 도피처로 삼고 신뢰를 하고 의지를 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여러분 계속 의지를 하면요, 반드시 실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지한 사람이 실망할 날이 반드시 오게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이 그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을 의지하라는 그 구절이 어디에도 눈 씻고 찾아봐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라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래서 사람은 사랑할 존재이지 의지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지할 존재예요. 그리고 거기서 진정한 그 신뢰 가운데서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개척교회 목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개척교회 목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쉽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개척교회 목사가 오히려 사람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개척은요, 그 습관부터 고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개척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길게 시편을 썼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연습을 한 거예요. 이 시편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한 것이지 사람에게 하소연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헤쳐나가고 답을 얻어내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분 또한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셨고 또 천국 복음을 우리가 그래서 주신 그 천국 복음을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될 때 진정 그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한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비교 의식을 버리고 그래서 오직 의인이 되기를 힘쓰면서 정확하고 바르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진정 참된 평안과 그 기쁨이 내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된다. 감옥에서 주님의 영감을 받아 바울이 쓴 옥중서신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은요, 이렇게 맺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서부터 9절의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샬롬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평강의 하나님과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소명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이 잇대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소란스러운 시기를 지나면서도 주 안에서 샬롬의 복을 누리는 소명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샬롬의 은혜가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가정과 일터 속에 녹아들게 하시고 진정 구원의 복을 누리는 기쁨의 소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기쁨의 힘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소명자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평안의 말씀을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심 감사드립니다. 소란스러운 시기를 지나지만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의 복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었고 선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소명의 교회의 소명인을 불러주셨사오니 주어진 소명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이 말씀이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